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5장, 찬송가 545장입니다.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오신 버리고 걸어가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위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드러냄새와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믿보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오신 버리고 걸어가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걸어가세 믿음 위에 걸어가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오신 버리고 걸어가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다시 한번 걸어가세 믿음 위에 걸어가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오신 버리고 걸어가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18장 17절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8장 17절부터 35절입니다. 열왕기하 18장 17절로 35절까지 말씀. 열왕기하 18장 17절부터
35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17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8장 17절로 35절 같이 읽습니다. 아스로 왕 디르단과 랍사리스와 랍사게로 하여금 대군을 거느리고 라기스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가서 히스기야 왕을 치게 하며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라. 그들이 올라가서 윗모 수도 곁곧 세탁자의 밭에 있는 큰 길에 이르러 서니라. 그들이 왕을 부르매 힐기야의 아들로서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간 요아가 그에게 나가니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이 내가 의뢰하는 이 의뢰가 무엇이냐? 내가 싸울 만한 계교와 용력이 있다고 말한다마는 이는 입에 붙은 말뿐이라. 너가 이제 누구를 의뢰하고 나를 반역하였느냐? 이제 내가 너를 위하여 저 상한 갈대 지팡이 애굽을 의뢰하도다.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그의 손에 찔려 들어갈지라. 애굽의 왕 바로는 그에게 의뢰하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의뢰하노라 하리라마는 히스기야가 그들의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고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명령하기를 예루살렘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셨나니 청하건대 이제 너는 내 주 아수르 왕과 내기하라. 너가 만일 말을 탈 사람을 낼 수 있다면 나는 내게 말 2,000마리를 주리라. 내가 어찌 내 주의 신하 중 지극히 작은 지휘관 한 사람인들 물리치며 애굽을 의뢰하고 그 병거와 기병을 얻을 듯하냐? 내가 어찌 할 뜻이 아니고야 이제 이곳을 멸하러 올라왔겠느냐? 여호와께서 전에 내게 이르시기를 이 땅으로 올라와서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하는지라. 힐기야의 아들 여호야김과 셈나와 여호와가 랍사게에게 이르되 우리가 알아듣겠사오니 청하건대 아람 말로 당신의 종들에게 말씀하시고 성 위에 있는 백성이 듣는 데서 유다 말로 우리에게 말씀하지 마옵소서. 랍사게가 그에게 이르되 내 주께서 내 주와 내게만 이 말을 하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냐? 성 위에 앉은 사람들도 너희와 함께 자기의 대변을 먹게 하고 자기의 소변을 마시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고 랍사게가 드디어 일어서서 유다말로 크게 소리질러 불러 이르되 너희는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을 들으라. 왕의 말씀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그가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리라. 또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의뢰하라 함을 듣지 말라. 그가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실지라. 이 성읍이 아수르 왕의 손에 함락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할지라도 너희는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아수르 왕의 말씀이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오라. 그리하면 너희는 각각 그의 포도와 무화과를 먹고 또한 각각 자기의 우물에 물을 마시리라. 내가 장차 와서 너희를 한 지방으로 옮기리니 그곳은 너희의 본토와 같은 지방 곧 곡식과 포도주가 있는 지방이요 떡과 포도원이 있는 지방이요 기름난 감람과 꿀이 있는 지방이라. 너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히스기야가 너희를 설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하여도
히스기야에게 듣지 말라. 민족의 신들 중에 어느 한 신이 그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스바라임과 헤나와 아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민족의 모든 신들 중에 누가 그의 땅을 내 손에서 건졌기에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그러나 백성이 잠잠하고 한마디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음이라. 아멘. 히스기야가 너무도 피곤하게 그렇게 아수르 왕에게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어제 우리가 말씀을 본 것처럼 히스기야는 아무런 죄가 없음에도 말하기를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라고 하면서 자신이 죄인인 것처럼 그렇게 아수르 왕에게 고개를 숙이고 무릎을 조아리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성전의 문 기둥에 그리고 혹은 성전 문과 기둥에 그렇게 입혀있던 금까지 벗겨서 이 아수르 왕이 요구하는 요구를 들어주면서까지 그렇게 히스기야는 죄인된 취급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유다를 살릴 수 있다면, 그렇게 해서라도 백성들의 안위를 보장받을 수 있다면 되겠다라는 생각이었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 결과가 그로 인하여 나라가 안정을 찾고 백성들이 평화를 누렸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된 본문을 보면 다시 이 아수르 왕은 그의 군사들을 대동하여 예루살렘을 치게 됩니다. 아무리 사람이 사람을 설득하고 아무리 사람이 여러 가지 방법 가지고 사람의 뜻대로 행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는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는 유다의 현실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 당신의 택한 민족이 저렇게 어려움을 당하는데 왜 하나님은 잠잠하십니까? 라는 생각입니다. 왜 하나님은 당신의 택한 저 유다 민족 이스라엘이 저토록 고통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일도 행하지 않으십니까? 라는 그러한 불평을 우리는 내놓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에 보면 히스기야는 이러한 아수르의 침략에 대하여 3명의 신하들을 보내어서 아수르 왕의 마음을 달래려고 하지요. 그런데 이런 가운데 아수르 왕은 랍사게라는 이 사람과 이는 이름이 아닙니다. 하나의 그 당시 아수르 그 왕궁의 신하들의 하나의 계급 호칭을 말합니다. 랍사게는 사람의 이름이 아니더라고요. 근데 이 랍사게를 통해서 아수르 왕 당신의 뜻을 전달하게 됐는데, 근데 이 랍사게가 하는 말들을 가만히 들어보면 하나같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조롱하는 말, 히스기야 왕을 비방하는 말, 아무런 능력이 없고 무능하기 짝이 없는 그러한 지금 이 유다의 현실을 그대로 들춰내고 있는 그러한 말들을 아끼지 않고 내뱉고 있는 게 오늘 본문의 모습들입니다. 특별히 랍사게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의지하는 애굽은 바로 갈대 지팡이에 불과하다라고 말하며 애굽이 너희를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또 한 가지는 그런 말합니다. 너희가 믿는 하나님 그 위대하신 신이 너희를 돕겠느냐. 너희를 지금 이 아수르 왕의 그러한 손에서 건져내겠느냐라고 말하며 랍사게는 아수르는 애굽만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심지어 하나님마저도 아무런 능력이 없다는 것을 그렇게 들춰내고 있고 외치고 있는 그러한 상황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랍사게의 그러한 조롱, 심지어 하나님마저도 조롱하는 이러한 조롱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히스기야가 당하고 있는 이러한 모든 현실은 사실 오늘날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조롱하는 그 조롱과 결코 다르지 않더라는 겁니다. 세상은 교회를 향해서 지금 랍사기가 내뱉고 있는 말처럼 그런 말을 합니다. 너희가 그렇게 열심히 예수 믿어도 너에게 잘된 것이 무엇이냐? 나는 예수를 믿지 않아도 이렇게 잘 먹고 잘 되고 잘 사는데 너희가 열심히 교회 다니고 너희가 열심히 예배함에도 불구하고 나보다 더 나은 게 뭐느냐라고 그렇게 물을 때 교회는 성도는 어떻게 그들의 조롱에 대하여 답을 해야 할까요? 어떻게 답을 해야 할까요? 랍사게는 이런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 23절 24절에 보시면요. 너희가 말을 탈 만한 그러한 기병을 만들 수 있다면 내가 말 2,000마리를 너희에게 주겠노라고까지 말하면서 지금의 유다의 현실은 아무런 능력이 없고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일도 하지 못하는 그러한 무능한 분으로 취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더 안타까운 건 이러한 랍사게의 말에 대하여 바로 유다의 새 신하들 이들이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 곧 랍사게 말에 대한 그들의 반박을 들어보면 아무런 반박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건 뭘 말하는 겁니까? 그건 지금 이 히스기야 왕과 그리고 그의 신하들도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분인 것으로 하나님은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힘도 없는 분으로 그렇게 인정해버리고 있는 현실적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랍사게는 말합니다. 하나님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 하나님은 아무런 가치도 없다. 어찌 보면 오늘날 교회가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믿음 만능론을 주장합니다. 믿음으로 살면 다 된다. 믿음 만능론. 그런데 랍사게 세상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믿음 무용론. 믿음으로 살면 다 됐다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 세상은 그러면 너희들이 믿음으로 살아가지고 잘된 게 뭐냐라고 믿음의 무용론을 그렇게 반박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상황에서 교회는 성도는 무엇하고 그들에 향해서 반박해야 하겠느냐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우리는 그런 말들을 많이 하지요. 내가 그렇게 예수 믿고 내가 그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도 내 삶의 문제는 여전히 나를 힘들게 한다. 그런 가운데 우리는 못내 그런 아쉬움을 토로하지요. 하나님, 당신이 계신다면 어찌하여 이 문제를 그렇게 해결해 주지 않으십니까? 당신이 정말 살아계신다면 어찌하여 지금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 이런 아픔, 이런 고통을 외면하십니까? 라고 하는 식으로 우리 역시나 그런 마음을 품고 있지 않는가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러한 랍사게가 조롱하는 그 조롱의 여러분 말 가운데서 우리가 분명히 확인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뭘까요? 우리는 이러한 이 세상이 교회를 향한 조롱하는 그 조롱에 대해서 어떤 반박으로도 세상을 이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너희들 예수 믿는잖아. 너 교회 다니잖아. 너 잘된 게 뭐가 있어라고 그렇게 따져들 때 우리는 그 어떤 것으로도 그들의 그러한 여러분 조롱, 그러한 비난에 반박할 만한 건 없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그러한 조롱하는 것은 뭘 말하는 겁니까? 바로 세상은 눈에 보이는 현실을 기준으로 그것을 증거로 제시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은 뭐라고요? 눈에 보이는, 귀에 들리는, 오늘 찬송했죠. 내 눈에 아무 증거, 내 귀에 아무 소리. 근데 세상은 그래요. 세상은 내 눈에 보이고 내 귀에 들려지는 그것으로 판단하고 그것으로 믿음을 말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사는데 왜 이러냐라고 조롱한다 한들 성도는 그 어떤 것으로도 거기에 대해서 반박할 수 있는 것이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믿음을 말합니까? 우리는 귀에 들리는 것으로 믿음을 이야기합니까? 아닙니다. 세상은 모든 것을 실용주의입니다. 실용주의. 현실에서 필요하고 도움이 되는 것이 있다면 그걸 귀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필요하고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면 어떻게 해요? 가치가 없는 것으로 여기는 그것이 바로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바라보는 실용주의라는 거예요. 그러한 세상이 이해하는 믿음 또한 현실의 삶에서 도움이 되는 것, 여러분, 우리는 사실은 대단히 어렵고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눈에 보이는 것, 실용주의, 그것으로 여러분의 믿음을 지금 감당하고 계십니까? 근데 교회가 약해지는 것 가운데 가장 큰 문제가 교회마저도 이러한 실용주의에 매여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뭔가가 되고 해결되면 그건 참 좋은 교회, 참 좋은 믿음. 만약에 그 어떤 것에 해결되지 못하고 여전히 어려움 당하고 있으면 그것은 마치 능력이 없는 것처럼 평가해버리는 그러한 실용주의. 여러분, 그것이 믿음입니까? 그것이 믿음입니까? 현실에서 필요하고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면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이 맞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현실에 내게 어떤 도움이 되고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예수님 그분 그 자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그분 그 자체가 성도에게는 복입니다. 뭐가요? 예수님 그분 그 자체가 내게는 복이다라는 이 믿음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잘됐다라고 생각하는 분 혹 얼마나 계신가 모르겠습니다. 세상은 하나님 믿지 않아도 잘됐다고 말하고 조롱할 때 변함없이 내 인생은 하나님으로 인해 잘되고 성공했다라고 자부할 수 있는 성도가 과연 몇 분이나 계실까 참으로 염려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고 잘됐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바로 성도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는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부러워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겁니다. 성도는 세상 그 어떤 것으로 인해서도 여러분 혹은 낙심하고 실망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무엇인가요? 믿음은 내 삶이 무엇이 잘되고 못되고가 아닙니다.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나는 예수로 인하여 구원받아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한 가지 분명한 진실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로 7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요한일서입니다. 5장 4절로 7절.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라. 물로만이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이시니라. 아멘. 바로 세상을 이기는 그 믿음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그런데 오해하지 마십시오. 형편이 바꿔지고 여러분 예수 믿어서 우리 삶이 달라지고 하루아침에 모든 게 다 해결되고 다 온전케 되는 그러한 것으로 여러분 해결한 것이 아니라 뭐예요? 믿음 후에는 전혀 달라지지 않는 그러한 형편을 속에서도 어떻습니까? 바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해결하시는 그 하나님이 능력이더라는 사실입니다. 달라진 게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복이시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전부이시요, 바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구원받았다는 이 믿음. 그러나 현실은 우리에게 전혀 달라진 게 없습니다. 마치 지금 히스기야가 당하고 있는 이런 현실처럼 아무런 것 달라진 게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더라는 사실입니다. 누가 믿음 있는 성도인가요? 삶이 변화가 되고 새롭게 달라진 사람일까요? 물론 그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예수 믿고도 달라지지 않는 우리의 삶은 여전히 내 삶의 올무로, 고통으로 자리자김하고 있는 게 너무 많잖아요. 근데 놀라운 건 여전히 그 문제가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함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성도는 어떻습니까? 그 문제, 그 짐, 그 괴로움, 그 환경, 그 어떤 것에 매달리지를 않더라는 겁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세상은 눈에 보여주는 거, 귀에 들려지는 거, 그것으로 믿음을 말하고 평가하는 것. 지금 누가 그래요? 랍사게가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봐라, 너희가 의지했던 애굽이, 너희가 믿었던 하나님이 너희에게 무슨 도움이 되느냐? 근데 여기에 히스기야와 그의 신하들은 아무런 반박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바로 문제예요. 그들에게는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무엇을 믿음으로 보고 있습니까? 무엇이 믿음입니까? 여러분, 이 아침에 분명히 기억하시고 결단하셔야 합니다. 뭐가 보여지는 거, 나타나는 거,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삶은 여전합니다. 여전히 내게는 힘들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성도들은 그것이 짐으로 여겨지지 않습니다. 그것이 내 삶의 올무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짐을 통해서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는, 하나님이 그 짐으로 인하여 나로 하여금 더 주님께로 나아가게 하는구나. 내 믿음의 도구로 하나님이 이러한 짐들을, 문제들을 허락하셨구나 라는, 그렇게 바라보는 게 믿음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의 형편을 봅니다. 특히나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 그의 아름다운 삶.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바울이 그렇게 믿음 안에서 복음을 전하고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의 형편은 달라졌습니까? 모든 자들이 그러한 바울을 추앙하고 존경하며 바울에게 큰 상을 주거나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매를 맞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감옥 갑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환난을 당했습니다. 근데 바울은 어떻습니까? 복음 때문에 감옥 갔던 바울은 감옥 속에서 억울하다라고 불평하며, 하나님, 어찌하여 내가 이렇게 복음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을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라고 불평했던가요? 우리는 바울을 압니다. 그는 빌보 감옥에서, 그 차디탄 지하 그 감옥 바닥에서 손에 발에 착고가 채이고 쇠사슬로 묶여있는 그러한 현실 속에서 바울은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찬양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게 바로 신앙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믿음 위에 굳게 서야 합니다. 그 믿음이 세상을 이깁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의 환경을 이깁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의 모든 죽음의 그 이치를 뛰어넘게 합니다. 해결이 아닙니다. 넘어서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경 히브리서 11장에도 38절 참 귀한 말씀을 상반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8절 읽어드립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누구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세상이 감당을 못해요. 맞지요? 왜요? 매를 맞아가면서도 바울은 예수였습니다. 환난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선진들은 예수뿐이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그 믿음으로 사는 자들을 세상이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감옥에 들어가고 혹은 그렇게 순교의 길을 감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믿음으로 그 모든 걸 다 이겨버렸습니다. 오늘 우리 평동 서북교회 믿음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도 믿음이 굳게 서야 합니다. 현실의 변화를 기대하십니까? 삶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십니까? 물론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서 역사하실 겁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는 오늘 찬송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걸어가세 믿음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요, 그 현실의 문제, 어려움, 고통, 그것이 해결 안 되고가 아니라 오히려 그 위에 뛰어넘어서서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것에 때문에 거기에 묶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그 모든 걸 뛰어넘습니다. 그 속에서 주의 평강을 누립니다. 마음의 기쁨을 얻습니다. 환경과 현실이 아닙니다. 그것을 초월하여 오직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피 흘리신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기며 승리하는 참된 기쁨과 참된 감사가 넘치는 그 삶, 바로 믿음의 삶이 오늘도 우리 평동 서북교회와 여러분의 가정과 모든 삶에 능력으로 놀랍게 역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그렇게 비방하고 특별히 랍사게라는 이 아수르 왕의 신하가 참으로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러한 조롱을 내뱉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도 안타까운 건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은 아무런 반박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고 다만 우리 유다 백성들이 알아듣지 못하도록 제발 유다 말로 말하지 말고 당신들의 나라 말 아람의 말로 제발 말해달라고 그렇게 애곤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죽으신 하나님인 것처럼 그렇게 취급해버리는 랍사게 말에도 하나님을 믿는 유다 백성들 왕과 왕의 신하들마저도 당신들의 삶에 하나님이 어떤 도우심에 눈에 보여지는 현실, 눈에 보여지는 그 어떤 것의 변화가 없는 걸 보며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해버리는 모습을 이 아침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 우리도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열심히 주를 믿고 의지함에도 불구하고 환난당하고 역경당하면 그 사람 믿음이 잘못된 것처럼 우리가 함부로 판단해버리고 우리 안에서 그렇게 정리해버린 일들은 없습니까?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믿음은 환경의 문제,
삶의 그 어떤 상황이 달라지고 변화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믿음은 그 모든 걸 초월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 안에서 날마다 주를 바라보는 가운데 참된 기쁨과 참된 평강을 누리는 삶인 것을 깨닫습니다. 현실에 그 어떤 것의 변화가 없다 할지라도, 그 어떤 것들이 아니 됐다 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만 의지하겠노라고 고백했던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의 그 믿음을 주여 우리가 깨닫습니다. 세상이 이런 자들을 능히 감당하지 못한다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그 믿음을 우리가 다시금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 평경서북교회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 모든 현실을 뛰어넘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죄를 십자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날마다 참된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심을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아침에 기도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현실의 문제가 달라지고 변화되고 이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능력 안에 우리가 사는 겁니다. 모든 걸 다 이기고 이기는 게 믿음입니다. 현실의 변화가 믿음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내 삶에 아직도 여전히 이런 문제 저런 문제가 나를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성도는 그것 때문에 실망하셔는 안 됩니다. 성도는 그것 때문에 괴로워서도 안 됩니다. 오히려 그 문제가 나로 하여금 더 주께로 가까이 나가게 하는 거라고 깨닫고 그 문제 이해에 넘어서야 합니다. 간절히 기도하세요. 주여, 내가 오늘의 이 모든 문제 이외에 뛰어넘게 하옵소서.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능력, 그 십자가의 피의 그 능력으로 주님, 내 현실과 삶과 이 모든 문제 이외에 여러분 하나님 내가 넘어서게 하옵소서. 간절히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함부로 성도들의 믿음을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저 사람 믿음 있네, 믿음 없네, 그 어떤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말하면 안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걸 뛰어넘어서 그 어려움과 그 현실적인 그 모든 고통에 매달리지 않고 거기에 실망 낙심하지 않는 게 믿음입니다. 우리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하시고요. 또한 우리 평동서북교회가 그 믿음으로 세워진 교회임을 기억하고 온 성도들이 믿음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주의 능력을 소망하는 가운데 더 주께로 가까이 나가는 교회가 되도록 간절히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일부터 또 계신방이 이어집니다. 내일은 이제 2구역입니다. 수요일과 목요일 이틀간 2구역이 대신방이 진행됩니다. 성령님 역사하옵소서. 가는 가정들마다 믿음으로 찾는 가정들마다 성령의 강한 역사가 나타나 저들의 가정에 모든 아픔과 괴로움과 근심이 사라지고 오직 예수 십자가만을 바라보는 믿음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신방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분명히 역사하십니다. 간절히 품고 기도하시고 이 구역이 내일과 모레 이틀간 진행된 신방을 통해서 가정들마다 더 믿음에 굳게 서는 역사가 있도록 악한 마귀가 귀한 신방을 해방하지 못하도록 이하여 또한 간절히 품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4월 16일 부활절입니다. 우리 청동은 전도주일입니다. 정말 한 생명의 생명들을 우리가 전도할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들, 우리 자녀들, 우리 모든 성도들 금년에 영육간에 강건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전인국 일사님
이제 3차 감치로 저어제 올라가셨습니다. 주님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옵소서. 3차도 잘 감당하고 더 간절한 모습으로 우리 함께 주를 예배하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연로하시는 성도들, 또 시설에 계시는 요양원, 요양병원에 계시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이 어디든 간에 믿음이 굳게 서서 하나님의 영광의 도가 되기를 간절히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근심과 염려 혹은 고통 가운데 성도도 있을까요? 하나님, 그 모든 무거운 짐 홀로 지지 말고 주님께 내어놓고 주님께 맡기고 기도함으로 그 모든 마음의 근심에서, 아픔에서, 상처에서, 혹은 원망과 혹은 불평과 혹은 모든 것 가운데 자유하고 마음껏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부족한 종입니다. 종과 종의 가정을 위해 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한번 부르시고 우리 간절히 각자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의 놀라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어떤 변화와 아버지 삶의 하나님 아버지 바뀌어지는 그러한 역사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보다 더 먼저가 바로 나의 환경과 나의 오늘의 현실을 뛰어넘는 삶인 것을 깨닫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의 그 권세, 그 피의 능력이 우리를 아버지 죄인 가운데 있던 저희들, 멸망 가운데 처한 저희들의 삶을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의 삶으로 바꿔놓은 것처럼, 그 어떤 현실과 어떤 환경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상황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날마다 더 가까이 주께로 나가는 것이 진정한 믿음인 것을 깨닫습니다. 납사계는 하나님, 참으로 이스라엘 지금 유다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너에게 무슨 도움이 되느냐고 그렇게 비방을 조롱을 합니다. 세상은 교회를 향하여, 성도를 향하여 너 그렇게 교회 다니지만 달라진 게 뭐가 있느냐라고, 너 그렇게 예배한다지만 너의 삶의 변화가 무엇이 있느냐라고, 그 문제 해결됐느냐라고 하나님 아버지 보여지는 것으로 하나님 말하고 평가하지만은, 그러나 믿음은 눈에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문제와 상황을 뛰어넘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예수님의 피의 능력과 권세 가운데 주의 영광을 위하여 더 한 걸음 가까이 주께로 나가는 것이 믿음을 깨닫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기옵소서. 우리는 하나님 세상 사람들처럼 오늘 본문의 저 랍사게처럼 아버지 하나님 마치
그 어떤 문제, 그 어떤 현실, 그 어떤 무거운 짐에서 해결되는 걸 믿음인 것처럼 아버지, 그로 인하여 하나님이 정말로 계신다면 어찌하여 이럴 수 있느냐라고 하나님 불평했던 저희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 이렇게 주님 앞에 헌신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내가 이렇게 주님 앞에 충성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의 문제를 여전히 하나님 제거하지 않으시고 나를 돕지 않으시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느냐고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불평하지는 아니했습니까?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또한 우리는 그렇게 사람들을 평가해 버렸습니다. 저 사람 저렇게 믿음 있는 것처럼 말했지만 어떻게 삶이 저 모양이냐라고, 어찌 저 자식들은, 저 가정은 저러냐라고 우리는 함부로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말하기를 좋아해 버렸습니다. 그러나 주님, 믿음으로 사는 것은 현실적인 어떤 삶의 변화나 문제 해결해야 주목적이 아니라 그 모든 것 위에, 그 모든 상황 위에 뛰어넘어 오직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여전히 그 문제 속에서도 주님을 예배하는 것, 그 문제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그 상황에 붙들리지 아니하고 해결되지 않은 그 어떤 것에 매달리지 아니하고 여전히 그 모든 것 가운데서도 마치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엄청난 고통 중에도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처럼 저들의 삶의 문제는 해결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힘들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그들이 그 빌립보 감옥 차릿한 그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기도했던 것처럼 바로 그것이 믿음인 것을 저희들 하나님께 다 싸우며 우리 평동서북교회가 그 믿음으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그 믿음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종과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 믿음으로 주님을 예비하며 주의 영광의 나라를 소망하며 나가게 주여 도와주옵소서. 육신의 문제, 삶의 문제 하나님 아버지 얽매여서 그것만을 해결받는 것이 하나님의 아버지 역사가 아니라, 그것만이 하나님 아버지 해결되게 하여 주님 앞에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놀라운 피의 능력과 권세 안에서 우리는 그 모든 걸 뛰어넘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됨을 하나님 감사하며 아버지 주님께 영광과 찬송 올려드리는 바로 그 믿음의 삶, 하나님 진정한 성공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어리석은 사람들은 실용주의를 말합니다. 눈에 어떤 보여지는 것들로 평가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정말 어렵고 힘든 때를 당하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복되게 섬기며 믿음 위에 살고 있습니다. 여전히 육신의 질병은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의 삶을 힘들게 하고 있고, 여전히 물질의 문제는 성도들의 생활에 어려움을 주고 있고, 여전히 자녀들의 그 삶은 하나님 무거운 짐들은 아버지 성도들의 생활 가운데 너무도 큰 부담으로 걱정으로 다가오는 그러한 형편들입니다. 주님, 이제 우리는 그러한 문제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주님 실망하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주님 불평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십자가에서 나를 제 가운데 구원하신 예수님의 피의 능력, 그 권세 의지하며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임을 깨닫고 그 모든 문제 위에 하나님 아버지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찬송을 향하여 한 걸음도 주께로 나갑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바로 믿음 있는 성도들은 세상을 이깁니다. 그 믿음은 우리의 모든 환경을 뛰어넘습니다. 그 믿음은 아버지 삶의 모든 여건과 그 형편을 뛰어넘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 믿음으로 서게 하옵소서. 이 종이 그 믿음으로 하나님 주의 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주의 성도들이 이 귀하고 귀한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의 주님께 찬양하고 영광 올려드리는 거룩한 주의 교회, 능력의 주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평동서북교회를 붙잡아 주옵소서. 이 지단이 하나님 아버지 믿음에 굳게 서서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성공자로 승리자로 세워져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의 영광을 선포하며 날마다 복되신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아버지 거룩한 믿음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할 자라한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 능력의 예수님 의지하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모든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하나님 필요하시다면 주께서 원하신다면 아버지 이렇게도 저렇게도 하실 것 믿고 그 모든 짐과 무거운 것들은 주님께 맡겨버리고 나는 십자가의 능력, 나는 십자가의 권세, 나는 십자가의 하나님 위대한 역사 가운데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며 기쁨으로 주를 섬기는 믿음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여전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별히 전국일장이 육신의 질병 가운데 많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국일장의 강변의 권사님 아버지 더 큰 믿음 주셔서 그 모든 무거운 짐을 뛰어넘고 날마다 일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날마다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그 안에 평강을 누리게 하옵소서. 그 안에 기쁨과 감사를 누리게 하옵소서. 특별히 원합니다. 연로하신 우리 성도들 여러 질병과 아픔 가운데 요양원에 계신 우리 어르신들 하나님 참으로 현실은 힘들고 어렵게 보여집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사신다면 그 사랑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음을 깨닫습니다. 주님 강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다만 간절히 원하옵기는 마음껏 주님을 예배하고 마음껏 주의 복음을 전하며 자랑할 수 있도록 모든 약한 육신들을 주님 고쳐주시옵소서. 주의 복음을 통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주님을 온전히 자랑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약한 모든 육신들을 주님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옵소서. 주님 금년에 우리 평강서북교회 하나님께서 귀한 대신당을 허락하셔서 신년 대신당을 이번 주에도 계속 이어갑니다. 내일과 모레는 2구역 하나님 귀한 2구역을 신당합니다. 우리 명아리 지역에 아버지 많은 가정들을 이틀에 걸쳐서 아버지 신당하오는데 주께서 간섭하시고 역사하셔서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가정마다 임하여 근심과 걱정과 아픔과 괴로움을 사라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 가운데 기뻐하고 감사하는 신방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마귀가 우리의 신방을 해방하지 못하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인도해 주시고 예수님 그 복음 안에 그 믿음에 굳게 서서 세상의 모든 환난과 역경 중에도 오직 주님만을 예배하고 바르게 주님을 섬기는 믿음의 귀한 자녀들로 세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때를 당한 우리 자녀들의 학업과 또 아버지 군복무와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직장과 가정과 또 아버지 준비하는 취업과 결혼과 모든 일들마다 주님이 간섭해 주시고 하나님 저들의 길이 주께 영광이 되고 주님 찬송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원합니다. 오늘과 내일 큰 눈이 온다 가는데
밖에는 바람이 제법 아버지 매섭게 불고 있습니다. 아버지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과 생활에 이 눈으로 인하여 날씨로 인하여 주님 영광 가리지 않도록 주여 저희들을 불쌍히 계시고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 홀로 영광과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하나님 청동은 전도지 이제 4월 16일 부활절에 하나님 이 지역의 영혼들 우리가 품고 있는 자들을 주께로 인도하기를 원합니다. 한 영혼 살리고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 귀한 생명들을 주께로 온전히 인도하여 마음껏 주 안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우리 평동서북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오직 주님을 기쁘게 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이 재단을 기억해 주시고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안의 영광과 찬송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이루어 주시옵소서.